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6월절 예수님 만찬하시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짜는 3,500년 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은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그 밤, 탈출하던 그 밤이었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할 때 그날의 아젠다도 별세,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던 그 밤, 6월절의 밤에 정월 14일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인데, 그 6월절을 위해서 3일 전부터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또 급하게 그 밤에 탈출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갑자기 한밤중 탈출한 그들이 먹거리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밀가루, 보리가루, 개떡 만들듯이 반죽을 해서 그냥 들고 나온 거. 그리고 그걸 광야에서 한 달을 먹었습니다. 한 달. 그리고 그 먹거리가 떨어졌을 때 그들이 드디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길갈에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진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다시 맞이지 않고 더 이상 너희들과 이런 떡을 먹는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에 보면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6월절이라는 말은 just one day, 정월 14일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한 주간 무교병을 먹던 절기, 이게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7절에도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6월절은 정월 14일 그 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한 주간이 무교절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시는 6월절과 오순절 사이, 이 긴 여정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들에게는 절기가 다가오고 페스티벌, 축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뭐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점진적으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1년 남았다, 한 달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하루 남았다, 1시간 남았다. 언제가 제일 불안하겠어? 언제가 불안해? 몰라. 그러면 대학 시험 1년 남았다, 3년 남았다, 한 달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내일이다. 언제가 불안해? 이제 아는구만.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겠냐. 그래서 이날 밤 제자들과 떡을 먹지만은, 이 떡이요 모래알이요 입으로 들어가겠어요 이게? 그 긴장되는 날이, 긴장의 순간이 주님께 다가오고 있고, 주님을 십자가를 향해 정해진 운명을 가고 있지만은, 이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백성들로부터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제자들도 모든 무리들도 한편으로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은 왕이 될 거다,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죽음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많은 무리는 한편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생각하고 있다. 정치라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 죽고 나 살자 그거 아니겠어? 정치는 윈윈이란 게 없는 거예요.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참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자기들이 살 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는데 놀랍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모든 판을 누가 까는 거예요? 사탄이 까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판을 이 사탄이 깔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태초부터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겠지만 오늘도 사탄은 뭘 까는 거예요? 실족해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어떤 사람을 넘어뜨릴까? 베드로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 12 중에 하나라도 얼마든지 삼킬 수 있고 새벽기도 한다고 또 안 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을 한다고 안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안 넘어지는 것도 아니라 만찬에 참여했다고 안 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탄은 누구든지 넘어뜨리는데 사탄은 놀랍게 괴계를 꾸민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약점을 공략해요. 약점. 어느 게 약점이냐. 그러니까 아무데나 바위를 두드린다고 바위가 깨지는 게 아니죠. 석공이 바위에 눈을 때릴 때 거대한 바위가 깨지는 것처럼 사탄은 약점을 파고드는 약점.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스스로 잘 알아서 골골 80이라고 관리를 잘하면 오랫동안 롱런하지만 약점을 모르고 교만하게 그러다가는 넘어진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조심해야지. 할아버지 힘 자랑하다가 화분 버쩍 들다가 허리 삐끗해가지고 그대로 못 일어나신 분도 있어요. 있어. 조심하라. 조심. 그러니까 내 약점이 뭔지 조심하라. 욥이 사탄을 향해서 사탄이 욥을 향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때 1차 루트가 뭐냐? 물질. 인간은 모두 다 물질에 연약하다. 그러니까 이 물질로 공격을 하는. 오늘 사탄이 가룟 유다를 공격할 때 뭘로 공격했어요? 뭘로? 돈 준대, 돈. 이게 1차라는 게 1차. first step. 이거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 물질 문제. 이걸로 인해서 계속 공격하는.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 게 주제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미국에 한국에 대통령 선거 가면 이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무슨 얘기겠어요? 경제라는 게 결국 뭐요? 먹고 마시는 것이 뭐. 결국은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죽는다. 끝이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같이 내렸던 광야 40년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 한 끼라도 식사했다면 그 밥은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먹은 건 한 끼도 없어요. 지금까지 굶기지 않고 산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지가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죽는 거지. 하나님 죽는 날까지 주실 거야. 걱정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또 하나, 두 번째 공격은 자식.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아들, 딸을 건드리지 말자. 자식은 건드리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건드리고 이래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냐. 그게 왜 그러냐. 그 옛날부터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랑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그냥 노 코멘트 하자.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래야 되는 거지. 자식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결국은 좋은 얘기라든 나쁜 얘기라든 그날의 목장 예배는 끝이다. 얘기하지 말라면 얘기하지 마. 대학을 들어갔든지 말았든지 시집을 갔든지 말았든지 애를 낳든지 말았든지 각자 알아서 하기로. 여기서 인사합시다. 각자 알아서 합시다. 네 딸은 네가 키우고 내 딸은 내가 키우고 노 코멘트, 노 터치.
이래야 되는 거지. 왜 남의 딸 얘기하고 남의 아들 얘기 속을 뒤집어 놓냔 말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야, 사탄. 잘 생각해. 세 번째는 생로병사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질병과 병망. 사탄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진짜로 아픈 사람은 소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소원이야? 바디메오가 묻잖아. 네가 무엇을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그 외에는 아무 소원이 없는 거야. 그런데 눈 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보이는 게 많잖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불란서 똥도 사고 싶고, 막. 온갖 소원이 막 산더미처럼 일어나. 아픈 사람은 소원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진짜로 아프면, 그러니까 이거저거 말이 많다. 그건 아직 덜 아픈 거지. 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것 감사하고, 새벽기도 할 수 있는 만큼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주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내 몸을 내가 끌고 요양보호사 도움받지 말고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관계야,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힘들게 합니다. 애들이 요즘 학교 가기 싫다 그런 애는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이 관계가 나쁘면 가기 싫어. 요즘 애들은 아주 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이 사색 강파 기질이 있어가지고 멀쩡한 애를 왕따시키고 공부 잘해도 왕따시키고 못해도 왕따시키고 조금 약해보면 뭐 빵 셔틀, 숙제 셔틀, 온갖 셔틀을 다 시킨다면서 막 이래가지고 애들을 막 왕따를 시킨다. 그런데 이게 교실에서만 있는 줄 아는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있대요. 우리 권사님들 뭐 한 20명이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지. 왕따 시키면 되겠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배후에 전부 누가 있다고? 사탄이 있다. 사탄은 태초부터 가정을 파괴하고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하더니 욥을 공격할 때 욥의 아내를 통해서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어떻게 해라? 죽어라 그래, 죽어라. 남편 죽으면 그래, 꼴 좋겠다 그래. 말이 되냔 말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사탄의 계획에 넘어지면 안 된다. 공중의 전능사 잡은 모든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종료주의를 맞이했는데 새벽부터 긴장할지어다. 긴장하라. 어느 순간에 어디서 넘어질지 몰라. 계단을 올라오다가 넘어질지 내려가다가 넘어질지 밥을 먹다가 넘어질지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 듣다가 넘어질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탄은 항상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해가지고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약점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탄은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빅딜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의하고 그들은 기뻐해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결국은 유다는 기회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이미 정해진 대로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사탄은 지금 밥상머리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밥상머리까지. 사탄은 뭐 교회 담장 밖에서 빙빙 도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로준다 마음속에 들어와서 6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주님의 밥상머리까지 와 있다. 밥상.
늘 우리가 긴장하고서 또 긴장해야 된다. 사탄이 내 집에는 안 들어오고 밖에 있으면 좋겠지만 내 집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하는 사이에, 밥 먹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미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사람이 원하는 길과 주님이 살기를 원하는, 왕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주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유월절 양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대제사장으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주님과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이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도 동상이몽이야. 서로 다른 생각을, 딴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유엔총회도 아닌데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상한 사건이 지금 6월절 만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상황에서도 6월절을 준비시켰고 놀랍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6월절이 준비가 되었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은 하나하나 행하시는 모든 행동이, 사인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하나 주님은 그 과정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처럼 큰 객실이 있는 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게 이 집이 부잣집 마간의 다락방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 꼭 그 집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알 일이지,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추정일 뿐이지 그 뭐 정확한 건 아니죠. 어쨌거나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유월절을 준비하게 했고 또 어디서 준비할까요 했더니 한 집에 가서 선생님이 유월절 함께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더라고 얘기하고 그 집이 준비해 줄 거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지금 끔찍한 사람을 죽일 음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한편은 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제 두 번의 기도로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또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만찬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을 앞에 두고 감사했던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무슨 기도를 하셨다? 감사 기도. 19절 또 떡을 가지고 무슨 기도 하셨다? 감사 기도. 감사 기도. 오늘 할 기도는 뭐다? 감사 기도다. 아멘.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마지막 사자굴을 앞에 두고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순종해서 감사할 일들이 가득 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모든 예물의 펀더멘트는 감사하는 감사 헌금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날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간단한 작전을 쓰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만 못하게 하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누가 이기는 거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탄은 늘 공격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할까요? 이래도 감사할까요? 자꾸 이제 감사를 상실하고 빼앗도록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최고의 감사는 자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사자굴을 통과한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할 때 그가 살아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도 감사기도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감사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고 감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떡에 잔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의 특징은 피로 맺은 약정,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잖아요. 안중근도 혈서를 쓰는 것이고 조폭들도 손가락 잘라서 잔에다 피를 섞어가지고 마시면서 하나가 되었다고 작당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피가 아니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한 피는 죄의 싹슨 뭐다? 사망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 흘리는 피로 맺은 약정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죽지 아니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보상해야 된다. 죽음은 죽음으로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다면 그 사람을 살리려면 또 다른 죽음이 있어야 살리는 거지 죽음이 없이는 살릴 수 없다. 매일같이 소와 양과 비둘기가 죽어감으로 억만죄악에서 살리신 거예요. 이제는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이루어진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성된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되었음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세운 새 언약에 의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감정적으로 되는 거야. 구원은 역사적 사실, 팩트로 되는 거야. 주님이 진짜로 죽고 피 흘려서 내 죄값을 지불했으면 내 죄는 없는 것이고 주님이 가짜로 기절했다 일어나고 죽는 척하고 뭐 누구처럼 뭐 훔쳐가고 도망치고 뭐 이상한 사실을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논리대로 주님은 죽으심으로 피로써 언약을 맺으시고 살리시고 그러면 하다님은 그 방법이 많은데 왜 꼭 이 방법만 썼느냐? 그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죠.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이 죽어야만 사는 거지 다른 길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으면 뭐 얼마든지 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한 대로 죽음과 사망에 내몰린 이 인류를 살리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고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3일째 새벽을 깨워주시고